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한 주간도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금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나온 모든 청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영상을 통해 시청하는 모든 청년들이 오늘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소나타 하지 말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많이 졸린 이 시간대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설교를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권선제일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로서, 또한 다니엘 청년부라는 이 한 공동체로서, 목장이라는 공동체로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또한 우리 목장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또한 빨리 변하는 급변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요즘은요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쉽고, 또한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쉬운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요 많은 이슈들이 매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과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는 헷갈리고 화나며 때로는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 시대는 또 어떠한 시대인가요?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한 말은 맞고 네가 한 말은 틀리다 라는 그러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좌우로 나누어지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고, 꼰대와 MZ로 나눠지는 그런 갈라치기가 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과, 맞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지충이라고 말하고,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면 설명충이라고 비판하며 비난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의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이시나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 이러한 급변의 시대, 이러한 이기주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며, 여러 혼란 속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요즘 시대는요 물들기 쉬운 시대예요. 조금만 있으면요 쉼과 편안함을 찾으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 되는 신앙으로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물들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여서 세상 속에 담대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 되는 방법은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괴롭히는 자를, 너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대하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모두 다 좋게 대하며 잘해줍니다. 혹시 우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비웃음 말고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못되게 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며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은커녕 얼굴조차 돌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는 어떨 때인가요? 무슨 이익을 바라거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나를 핍박하는,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원수 같은 자들에게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사랑하기란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왜냐?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음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원수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 사랑에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우리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주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목말라 하면 난 물이 있다 라며 자랑할 수도 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웃을 넘어서 원수에게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지 말고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나요? 그 사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어디 부딪히기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밥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의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않고 잘 안 되길, 실패하길, 꼬꾸라지길 그렇게 원하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욕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요 더 잘 돼요. 더 성공해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 나에게 어려움 주는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런 불평과 불만에 갇힐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얻는 이익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수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또 그 사람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도 또 복수를 합니다. 악한 마음, 감정적인 반응은요 계속해서 불어나서 대로받으면 말로 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얻는 이익은요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손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나의 힘듦과 이 어려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짜증나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해야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정 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우울해하지 말아야 하며 우는 자들 있을 때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해야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함께한 사람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낮은 데 처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할 때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할 때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들 머릿속에 한 분 정도는 다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공공의 이익,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원수로 인해서 그를 욕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